예, 모든 복음서는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비중을 많이 둡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특히 더 많이 십자가의 사건을 비중을 많이 두고 있죠. 총 4장에 걸쳐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또 하나의 특이성은 공관복음과 달리 그 십자가를 얘기할 때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기보다, 이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의 왕대심, 그 권위, 영광에 대해서 더 많이 집중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쭉 오면서 이제 4장이 남았는데, 이 4장을 위에 앞에가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종합되어진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단어들 뭐 하나하나가 이 18장 18장부터 나오는 이 4장 가운데 이렇게 들어와 있고 다시 한번 설명되어지는, 그러니까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떡밥 회수한다 그러잖아요. 그것과 같이 이 4개의 장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이렇게 들으셔야 되고, 이게 앞에서 이게 이 얘기를 또 하는 거구나, 이게 연결되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복음이 계속 이렇게 툭툭, 그냥 강한 어떤 펀치처럼 툭툭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설교에 아멘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에, 이 말씀에, 요한복음이라는 말씀에 여러분 아멘 하시면서 같이 이 시간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다시 봅니다.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면서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신다. 성경은요, 지명을 통한 의미 전달을 아주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지명의 이름과 사건, 또 위치를 통해 그 의미를 전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여기서 동산 하면 무슨 동산? 맞아요. 맛동산 아닙니다. 동산 하면 에덴 동산. 네, 또 동산 하나 또 있죠? 겟세마네 동산. 지금 저기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근데 벌써 답을 얘기하셨어요. 에덴 동산도 얘기하셨는데. 자, 보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은요, 저 동산을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지 않고, 동산이라고 하지 않고 감난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감난산. 감람산이 원래는 올리브산이에요. 네. 근데 번역을 하면서 그 옛날에 우리나라에 올리브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본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올리브랑 비슷한 감람. 그래서 감람산이 된 거예요. 원래는 올리브산입니다. 그럼 올리브산에는 뭐가 많겠어요? 올리브가 많겠죠. 그렇죠. 그래서 올리브를 즙을 짜는 틀이 있는 게 바로 그 단어가 겟세마네입니다. 그러니까 올리브 틀을 짜는 곳, 지금도 가면은 그 틀을 이렇게 보여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짜내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그 농축된 기도를 하셨다. 땀이 피가 되도록. 그래서 겟세마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지금 뭐라고 하죠? 동산, 그냥 동산, 가든, 캐포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일관성 있게 계속 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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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착각하고 막 이런 동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안 해요. 동산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41절 보면요, 솔직히 말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이건 어디예요? 갈보리 언덕, 그 산에서 십자가 달리시고, 그쵸? 근데 이것도 동산으로 그냥 퉁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뭘 말하고 싶으냐면 동산, 동산 이렇게 동일한 단어로 표현하며 성경에 또 다른 동산이 하나 있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동산이라는 단어를 쓴 데가 어디 있는데, 어디 있죠? 아까 말했죠? 에덴 동산. 창세기 에덴 동산.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안 하고 동산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70인역을 보면 똑같은 단어거든요. 동산, 동산.
요한복음은 지금 창세기의 동산과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을 잇고 있습니다. 제가 막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열자마자 뭐가 시작된다 그랬죠? 창세기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공간복음은 시작할 때 누가 쓰였는지 족보가 나오기도 하고 특정 누구를 위해 썼는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열자마자 뭐가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태초부터 시작되는 그 단어, 베레시트부터 시작되는 단어, 그 책이 또 어디 있죠? 창세기에 있잖아요. 맞아요. 예, 우리 했어요. 개관 때. 그래서 요한복음을 펼치자마자 요한은 우리를 창세기로 다시 데려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예요? 빛이 나오잖아요. 어둠을 뚫고 빛이 오잖아요. 창세기,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 예,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또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뭐예요? 동산을 주목해보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알죠. 우리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십니다. 아담이죠. 그리고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생명나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인류의 대표인 아담아, 흙에서 시작된 첫째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며 하나님과 배척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뭘 선택하시죠? 이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내쫓으신 게 아니라 내보내십니다. 이렇게 내보내십니다. 왜요? 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자마자 바로 그 중간에 있는 뭘 먹어요? 영생하는 나무를 먹으면 이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갖고 있는 사단과 동일한 존재가 돼버리기 때문에 아프지만 그 하나님의 방식, 십자가를 준비하시고 내보내십니다. 자, 지금 이 얘기예요. 이제 복음 얘기예요. 솔직히 동산은요, 복음 얘기라고 있습니다. 동산이라는 무대에 서 있는 첫째 아담, 그리고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서 나오고 있는 둘째 아담 누구? 예수.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동산에서 무슨 일이 있어? 실패한 그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는 둘째 아담, 예수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아담, 그는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는 이 동산에서 순종합니다. 불순종의 동산에서 순종의 동산으로 바꾸는 거죠.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내는, 그래서 기경하여 일구어 살아야 되는 그 삶, 그리고 그 안에서 속이고 죽이고 빼앗는 그 인간 군상의 시작이 되었던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 동산 안에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결별의 그 순간을,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과 다시 만나는 동산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죄 가운데 들어가자마자 뭐 했어요? 제일 먼저 한 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블레임. 여러분 블레임 하는 걸 그냥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자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원망이에요. 원망. 내게 주신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하는 그 아내를 뭐예요? 그렇게 자기랑 내 살, 정육점은 아니지만 내 살 중에 내 뼈라고 막 칭찬해 놓고 죄가 딱 들어오는 순간 뭐예요? 얘 때문에! 당신이 준 얘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블레임. 여러분의 가정은요, 원망, 블레임 때문에 깨집니다. 사단이요, 가정을 깨기 위해서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손가락질하는 거, 블레임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이것으로 시작하여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을 블레임하기 시작합니다. 에덴 동산은 원망하며 손가락질하는, 나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어. 근데 당신이 말이야. 그 동산인 거죠. 하나님께마저도 본인의 욕심으로 잉태된 그 죄악을 하나님한테 미루는 거죠. 왜 이렇게 됐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동산을 예수님은 어떤 동산? 순종의 동산으로 바꾸십니다.
블레임하는 손가락질 다 가져가시고 자기가 안으십니다. 쟤한테 블레임할 거 있으면 나한테 해. 내가 그제 가져갈게. 너 아내한테 그렇게 블레임하고 싶은 거 있으면 나한테 해. 그거 내가 가져가서 십자가에 다 못 박을게. 그게 예수님의 동산지기로서의 역할이었던 거죠. 지키시고 보존하시기 위하여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또 갈보리 동산에 오르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죠, 아담은.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계속 대조시키는 거예요. 인류가 결별되었으나 인류를 연결시킵니다. 겟세마네 동산. 여러분, 이 동산은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계속 사실 것인지, 아니면 예수를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실 건지 여러분 결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동산입니다. 불순종의 동산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따라 순종의 동산이 될 수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함께 가고 싶으신가? 함께 들어가고 싶으신가? 또 하나,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 어딘가 좀 제가 지도를 가져왔는데 지명을 통해 의미를 전달하는 것은 성경이 너무나 잘 사용하고 있는 기법이죠. 보겠습니다. 저기 성전산과 이렇게 성전산이 저기 성전이 있던 자리예요. 지금 황금돔이 있지만 이슬람 사원이지만 저기 통고의 벽에 저기 있고, 그렇죠? 그리고 노란색 기드론 골짜기 돼 있죠. 저희가 기드론 시내고 그 건너편이 뭐예요? 감람산이에요. 저기 기드론 골짜기를 중간 삼아서 성전산과 뭐가 있어요? 감람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에 뭐가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거예요. 네, 좀 따라오시죠? 지도. 여러분 갑시다. 네, 정말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도 진짜 여러분 한번 가면 정말 은혜다. 내년에 갈 겁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이랑 지금 통화하고 있는데 지금 벌써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짜잔 발표할 거예요. 네. 자, 이거 보세요. 거기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별로 골짜기처럼 안 보이는데 딱 보면은 골짜기처럼 분명히 보이죠? 네, 해발 고도가 확실히 다릅니다. 왼쪽은 성전산 쪽이고 오른쪽이 감람산 쪽이에요. 보세요. 그래서 성전산 쪽에서 서에서 동을 바라본, 맞나요? 서에서 동을 바라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산에서 감람산을 바라보면 저렇게 그림이 나와요. 저런 사진이 나와요. 저기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거예요. 저기 산에 나무 있잖아요. 거의 다 올리브 나무예요. 그리고 저기 오른쪽에 보면 민둥산처럼 허옇게 돼 있잖아요. 저게 뭐냐면 다 무덤이에요. 그 밑에까지 다 무덤이에요. 저 보세요. 무덤. 저기 밑에 뾰족하게 있는 게 스가랴의 무덤이에요. 우리 가면 다 볼 겁니다. 그 무덤이 쫙, 이게 왜 무덤이 있냐면 저거는 유대인들이랑 이 성벽 가까이에 있는 쪽, 이 동문 쪽하고 가까이 있는 그 무덤은 대부분 이슬람 애들 무덤이에요. 무슬림 무덤이에요. 그리고 저기는 대부분 유대인들 무덤이에요.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 영화 보셨어요? 그 장면에 나오는 장면이 저기 무덤은 장면이 저 장면입니다. 저기 장소입니다. 왜 이거 이제 여러분 에스겔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들어오죠? 동문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동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으로 성전으로 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이게 올리브예요. 올리브산이에요. 올리브산은 올리브이에요. 올리브. 저기서 가서 기도합시다. 올리브산은 이렇게 예전에도 올리브는요. 그냥 막 널려져 있다기보다는 그 정원을 갖춰가지고 거기서 재배를 했기 때문에 좀 프라이빗한 공간이었을 거다라고도 추측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이제는 아까 이쪽에서 이쪽에 바라본 거고 감람산에서 이제 이렇게 바라본 분이에요. 그럼 딱 보면은 동문이 저기 있어요. 똑 튀어나온 거 있죠? 저 동문이 있어요. 이거예요. 동문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막혀 있어요. 왜? 에스겔서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 들어온다니까 무슬림 애들이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성경을 실질적으로 믿고 실행하는 애들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못 들어오도록. 근데 이미 예수님은 언제 들어오셨죠? 왜? 나귀 타고 동문으로 입성하셨잖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막, 예, 그 동문이 이제 막힌 거예요. 예, 다시는 못 오도록. 근데 우리 예수님은 다시 감람산으로 오셔서 스가랴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어디 그 기드론 건너편에 있는 그 산에 다시 쓰신다. 제가 적어놨어요. 여기.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선에 서실 것이요.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그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어요. 그 뭐예요?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했잖아요. 그대로 다시 감람산으로 오실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 감람산에 텐트 칠까요? 아니요. 어디로 오세요? 동문을 다시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동문은 깨지고 열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죠. 예언의 통시성이에요. 한번 일어났던 예루살렘 2000년 전 있었던 그 얘기뿐만이 아니라 계속 연결되어서 다중성취가 되는 거죠. 이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또 가서 기도하고 그러는 거죠. 자, 좀 너무 딴 데로 샜는데, 예, 이렇게 무덤 보이시죠? 우린 무덤이 필요 없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봐봐요. 생명이 없는 자들은 저 무덤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무덤이 필요 없는 자들이죠. 자, 그 기도로운 시내가 주는 의미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기도로운 시내는 딱 기드론 시내라고 하면은 이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저희가 어디다, 어느 곳이고 뭐 하는 데다라고 알아요. 역대하 그리고 열왕기상 우리가 다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개혁을 일으키는 그 왕마다 항상 했던 게 뭐냐면 우상,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들을 다 걷어, 아세라 목상, 바알 신상 다 걷어서 뭐예요? 가루를 내, 빠, 부셔. 그 다음에 어디? 기드론 시냇가에 가져가 불사라. 그 무덤에 묘지에 뿌려. 그 당시에도 거기에 묘지터였거든. 버려. 뭘 버려? 우상들 다 걷어. 그리고 기드론 시내에 버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 겟세만에 오르셨다라는 것은 아주 큰 상징인 거죠. 너 제자들 따라와. 어디? 너의 하나님 앞에 가증한 모든 것들은 다 걷어서 기드론 시냇가에 묻고 그 다음에 겟세마로 날 따라와 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머물지 마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다 그걸 떨구셔서 불태우시고 빠, 시냇가, 이 기드론 시냇가에 버리고 겟세마네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하신 거예요. 그것뿐만입니까? 이거 보십시오. 우리 역대기 때도 했고 사무엘 할 때도 했었는데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 그 반역을 피해 피난했던 그 길이 바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감람산 쪽으로 동문으로 나와서 간 거예요. 예수님이 그대로 지금 다윗의 루트를 따라 똑같이 가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시 어디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 다시 들어오죠. 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이미 2000년 전에 한번 하셨고 예언의 통시성 다시 오신 그분은 다시 들어오십니다. 다윗이 나갈 때 사람들은 뭐라 그랬을까요? 다윗은 이제 끝났다. 죽었다. 왕위가 땅에 떨궈졌다. 아니, 예수님 다시 왕으로 오시는 것처럼 다윗이 다시 복귀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릴 때 사람들은 끝났다. 저 감람산에 가서 체포당하고 끝났어. No. 다시 오시는 거죠. 지금 성경은요 정말 지독하기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 너 누구 따를래? 압살롬 따를래? 아이도벨 따를래? 유다 따를래? 아니면 예수를 따를래? 여러분, 압살롬의 편에 섰던 그 아이도벨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다윗을 반역했다.
예수님을 버린 유다도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넨 어느 길을 갈래? 우리도 불순종의 동산에서 벗어나 기드론 시냇가에서 가장한 것들을 불사르고 빻아 가루로 만들고 거기에 묻고 이제 순종의 동산, 겟세만의 동산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럼 제가 제 설교에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에 여러분 아멘 하시면서 가야 돼요. 이거 하나님의 자녀들만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복음을 이해한 자들만 아멘 하는 거죠. 자, 2절.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유다가 알아요. 유다가 잘 아는 곳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을 무기를 가지고 그 동산으로 옵니다. 예, 여기 보면은 군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그러니까 얘네들 대리인들이죠. 바리새인들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들이 뭉쳐서 지금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군대라는 단어가 보면요, 여러분 헬라어로 스페이라예요. 이게 뭐냐면 그냥 답부터 말씀드립니다. 한 600명 가량이에요. 그러니까 스페이라라는 그 군단위는 헬라어로 레기온의 10분의 1. 레기온 들어보셨죠? 그렇죠? 레기온은 6,000명 가량의 군단인데 거기에 10분의 1이 스페이라예요. 그러니까 한 600명 정도. 뭐 이렇게 많이 데리고 와서 이거 뻥 아니야? 뭐 이러실 수 있는데 영화에서 보니까 열댓 명이 왔던데 막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저기 12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 보면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 사람들 이 얘네들이 왔다는 거예요. 천부장은 뭐예요? 1000명을 거느리는 대장이 온 거예요. 백부장이 온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600명 정도 가량의 사람들이 온 거죠. 왜 그랬을까? 이거 명확합니다. 마태복음에서 큰 불이라고 하는데 평소 예루살렘의 인구는 3만 명에서 4만 명 정도 돼요. 6월절 기간에는 몇 명이 되게요? 디아스포라들이 돌아와서 제사를 드리니까 200만 명 정도 모인다고 합니다. 자, 며칠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예루살렘 성 예수님 입성할 때 수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제2의 마카비 우리 다 했던 거예요. 예. 이 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저 예수는 그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제2의 마카비로 우리는 반란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면 엎을 수 있어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을 때 반란과 폭동이 일어난다면 뭘로 막겠어요? 이 정도 인원은 배치돼야지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로마는 그렇게 바라보려고 하진 않았지만 대제사장이라든가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들이 뭐라고 했어요? 반란이 일으킬 거야. 큰일 나. 그 정치적 세력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뭔가 으쌰으쌰 임꺽적처럼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뭐 할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동한 거죠.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바리새인들은 대제사장들은 이들을 왜 찾았나요? 왜 찾았을까요? 자기 계획이 방해를 받으니까. 그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등과 횃불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 등과 횃불은 뭔가요? 그 진리 대신 빛 앞에는 너무나 가엾을 정도로 초라한 그 빛을 들고 그 진리 앞에 쓰는 거예요. 내 방법, 내 방식, 내 길은 내가 손에 들고 있는 빛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어. 아무리 당신이 진리와 빛이라 그래도 내 방식이 훨씬 좋아 하면서 예수를 찾는 거죠. 대드는 거죠. 고집스러움이 있는 거죠. 유다는요. 유다가 맨 앞장섰어요. 왜 그랬어요? 3년 동안에 자신의 시간이 억울한 거야. 원망. 계속 나오잖아요. 블레임. 여러분 깨십시오. 제발. 일주일에 한 번 이 말씀 듣는데 주무시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깨십시오. 유다는 무지함으로 그리고 뭘로? 그 원망 가득함으로. 예수님이 내 방식대로 했으면 이런 일 없잖아요. 우리가 말했던 방식은 이게 아니잖아요. 그 횃불 들고 대들러 가는 거예요.
절대 꺼지지 않는 그 영원한 빛 앞에 맞서겠다고. 그게 우리 모습, 솔직히 우리 모습이잖아요. 우리 자주 그러잖아요. 안 그러세요? 예? 기도하면은 원망하고 대들려고 기도할 때 많잖아요. Why? What happened? 여러분 그 횃불 내려놓으십시오. 그 횃불 내려놓으십시오. 그 원망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도 예수님을 찾을 때 이유로 찾으면 안 됩니다. 엎드리려고 찾으십시오. 납작 엎드리려고 그분을 찾으십시오. 자, 말합니다. 그가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다 아셨어요. 다 아셨어요. 이 병력들 앞에, 이 많은 병력들 앞에 당당하게 앞에 섰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뭐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나사렛 예수라고 말한 것 자체가 이들은 좀 뭐랄까 하찮음의 표현이잖아요. 선한 것이 그곳에 날 수가 없도다. 그 나사렛 촌뜨기 예수 찾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나사렛 예수라 하심을 인정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떡밥 회수한다고 계획했잖아요. 에고 에이미. Jesus said unto them, 에고 에이미. I am. 그가 나다. 에고 에이미가 뭔가요? 스스로 있는 자다. 출애굽기에 그대로 에고 에이미.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모세에 가르칠 때 에고 에이미 그러셨어요. 네. 나는 곧 나다. 다른 거 수식할 필요가 없어. 나는 해다? 아니야. 해도 내가 만들었으니까 비교가 안 돼. 나는 달이다? 아니야. 달이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뭐? 나는 나다. 하나님의 그 표현. 그걸 그대로 예수님은 이제 어느 수식도 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참포도나무. 에고 에이미 해, 암펠로스 해, 알레티네. 에고 에이미 다음에 항상 뭘 붙이셔서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에고 에이미 호 포이멘 호 칼로스 선한 목자다. 나는 난데 선한 목자다. 근데 다 이거 필요 없어 이제. 뭐야?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다라고 했을 때 완전하게 인간으로 오신 가장 천한 모습으로 오신 인간 대신 완전한 인간 대신 예수를 인정함과 동시에 난 완전한 하나님이다 라며 표현하시는 이야기인 겁니다. 지금 요한은 그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요한은 이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성령님이 이걸 보여주라 라고 하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건 뭐 경배했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뭐냐면 헬라어로 핍토, 떨어지다, 넘어지다. 바울이 설교할 때 유두고가 졸다가 위에서 떨어지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떨어지다. 툭 떨어지다. 넘어지다. 그 무게, 영광의 카보트의 무게. 우리 저번 주에 했죠. 그 카보트의 영광 조금만 조절 잘하면 다 타버리고 다 죽을 수도 있는 그 영광 잘 조절하셔가지고 넘어뜨리기만 하셨어요. 600명의 군대를 빠! 그 말씀 한마디로. 와우. 여러분 뒤에 베드로가 이제 칼 빼들고 막 그러잖아요. 칼집 넣어라 그러고 마태복음에서는 뭐라 그래요? 야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내가 움직이지 못해서 내가 이거 안 하는 줄 알아. 칼 집어넣어 이러잖아요. 12영이 뭐예요? 12개의 군단 레기온. 지금 이 600명은 비교가 안 돼. 6,000명이니까 6,000명에 12개니까 뭐예요? 72,000의 군단. 잽이 안 되죠. 그거 움직일 수 있는 예수님 하늘의 군사. 네. 조절 잘하신 거예요. 조절 잘하신 거예요. 그는 묶이십니다. 보세요. 지금 실상은 이들의 밧줄에 예수님이 묶여 잡히시는 게 아니라 이 밧줄보다 더 강력한 우리를 향한 사랑에 그는 묶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그 밧줄에 그분은 묶이셨어요. 사랑에 묶여버리셨어요. 스스로. 그분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 가야 되는 거예요. 봅시다. 7절 이제.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예, 나사렛 예수라고는 8절. 너무 참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거 복음이에요, 이게. 이게 뭐예요? 풀어주라. 풀어주라. 놓아. 이 얘기가 제가 떡밥 회수학 계속 한다고 그랬죠. 이 단어가 또 어디에 있게요? 나사로. 나사로가 죽음의 붕대에 감겨 있습니다. 배로 완전히 수족이 다 배로 둘러싸여 있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오는 그 순간 묶여 있었을 때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죠. 뭐라 그러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뭐 그게 뭐예요?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때 나사로의 이야기는 무슨 얘기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나사로는 풀려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제가 이때 얘기를 했어요. 봅시다. 11장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로 다시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라뼈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할 거를 어떻게 가시려 합니까? 그러니까 당신 가면 죽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16절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길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막 이러면서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간다라고 얘기할 때 베다니로 가자 안 하시고 다시 유대로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예요? 죽으러 가십니까? 라고 얘기한 거야. 지금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거는 누가 죽어야 나사로가 산다? 내가 죽어야 나사로가 산다. 나사로가 그냥 잠깐 살아난 건 육적으로 살아난 거잖아. 나사로가 영으로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누가? 내가 죽어야 나사로가 산다. 이 얘기하신 거라고 제가 11장 할 때 얘기했었어요. 지금 이 장면은 뭐냐? 풀어줘. 날 잡아. 얘를 살려. 하나님께 얘기했죠. 이들을 보존케 하소서. 이 영혼들을 살리소서. 내가 묶여야, 내가 죽어야 이들이 풀려난다. 죽음에서 풀어 생명으로 다니게 하라. 지금 제자들을 그렇게 살리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11절. 10절에는요, 이제 베드로가 나와요. 10절부터 거의 18절까지 베드로 얘기가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간 배경 설명 잠깐 하고 모든 절에 베드로가 계속 나와요. 이건 베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베드로 얘기는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 동산 얘기만 좀 하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가 주신 잔을 마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 잔은 무슨 잔이죠? 인류의 모든 죄악에 담겨있는 죄의 잔이죠. 아담의 때부터 있었던 그 죄, 그리고 오는 세대의 모든 죄, 지금 나의 죄. 2000년 전 마셨던 그 죄의 잔에는 지금 내 죄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세요. 여러분 조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다 깨셨는데 영으로 깨십시오. 우리의 죄가 지금 거기에 담겼다라는 거예요. 지금 먼 산 바라보면 있으면 안 돼요. 이건 내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거기다 얼마나 역겨운 냄새가 나겠어요. 인류의 모든 죄가 지금 그 잔에 담기는 겁니다. 나의 죄가 거기에 담기는 겁니다. 그럼 그걸 피하지 않으시고 다 가져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내 잔에다가는 다른 걸 채워놓고 있어요.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니라.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악인의 잔이 있어요. 악인들에게 잔이 있대. 예수가 없는 자의 잔은 그대로 악인의 잔입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있지 않다면 우리의 잔은 악인의 잔입니다. 악인의 잔. 세상의 정욕, 나를 자랑하기 위한 탐욕들, 그걸로 가득 차 있죠. 이 잔을 들고 막 축배를 들죠. 횃불을 들듯이. 당신 방식 필요 없어. 내 방식이 최고야. 훨씬 잘 사는 것 같아.
예수 없어도 기도 안 해도 잘 가더만. 별 문제 없더만. 그 욕망의 잔으로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겐 이 잔이 채워질 때마다 나의 꿈의 잔이며 축배의 잔이라고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보면은 그 잔은 뭐요? 심판의 잔이 될 수밖에 없다. 불과 유황이 타는 잔일 수밖에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관점에서 본다면 불과 유황이 가득한 재앙의 잔일 수밖에 없다. 너 그 잔 들고 있으면 죽어! 라는 거죠. 근데 우린 그 잔을 놓치지 않고 있어요. 이 잔은 당연하게도 우리가 즐겼던 마시던 잔이기에 그 결과는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 저주의 잔, 이 재앙의 잔은 원래 내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가로채십니다. 그 죄의 잔, 재앙의 잔을 자신의 운명으로 가져가십니다.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이에요. 내가 이 잔을 취하러 왔다. 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인생 살면서 나 배신하면서 모아놓은 자기들은 이걸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던 그 아집과 고집과 교만과 불레임과 그 모든 게 담겨져 있는 그 잔을 손에서 뺏기지 않으려고 아둥바둥하는 그 잔을 뺏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마십니다. 여러분 무슨 잔을 들고 계십니까? 오늘 성찬식 정말 잘했는데 우린 예수의 잔을 들고 있어야 돼요. 예수의 잔을 들고 있어야 돼요. 생수의 잔을 들고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피로 채워진 그 잔을 들고 있어야 돼요. 좀 깨끗하게 그 잔을 준비합시다. 깨끗하게 그 잔을 우리가 좀 관리합시다. 여러분이 잔이에요. 여러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에게 부어집니다. 여러분은 잔입니다. 재앙의 잔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잔이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잔입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 그 잔을 관리하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오르십시오. 오늘은 복음의 얘기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지나치지 마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시오. 에덴 동산에 머물지 마시고 그 잔을 깨끗하게 관리하길 원한다고. 깨끗하길 원한다고. 깨끗하게 잘 준비하겠다. 거기에 하늘 양식 채워달라.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 제목들을 선별해서 갖고 왔습니다. 기도는 시내에 태우고 빻아야 돼. 그 가루 내어야 될, 묻어야 될 것들 여러분 묻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릅시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가증한 나의 것들 다시 걷어 빻읍시다. 불태웁시다. 우리의 삶의 현장도 동산이라 하였습니다. 실패의 불순종의 동산에 머무시겠습니까? 아니면 순종의, 회복의, 기도의 그 동산에,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동산에 여러분 오르시겠습니까? 주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담을 수 있는 그 잔을 제가 잘 관리하고 깨끗게 하소서. 주님, 다시 감람산 그곳에 그 말이 서 다시 입성하시며 천년의 그 왕국 가운데 내가 주인공 옆에 쓴 주님의 자녀로 있고 싶습니다. 그 장면 가운데 내가 깨끗해진 그 잔을 들고, 재앙의 잔이 아닌 그 깨끗해진 잔을 들고 예수의 피가 들어가 있는 그 잔을 들고 찬양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 세 가지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